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시간, 우리가 잘 선용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한 2주, 지금 먼저 이제 2주는 보고 있고 2주, 3주 정도 좀 시리즈로 건강한 신앙, 올바른 이해라고 하는 시리즈로 몇 가지 좀 주제들을 놓고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저만 좋아합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는 게 뭐 어떻습니까? 저도 참 좋아합니다. 돈이 참 좋기는 좋은데 돈 때문에 울고, 그리고 돈 때문에 웃고 하는 게 참 우리 내에 많은 어떤 그런 모습들인가 싶기도 하죠. 어쩔 때 보면 돈 때문에 사람이 참 구차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참 살맛난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니라고 생각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참 이게 어렵구나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돈이 참 좋기는 하죠. 그런데 참 애증 덩어리라, 저는 그 말이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살아갈 수도 없고, 참 좋기는 좋은데 또 그게 참 발목도 많이 잡고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애증 덩어리, 그런 게 좀 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 만능주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자본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정말 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교양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어떻게 돈이면 다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돈이면 다 마치 될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 앞에 사실 놓여지기도 하죠. 정말 세상에서 돈과 권력이면 다 이루어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이 파고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하나의 생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 또는 주님의 말씀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그 가르침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파고 앞에서, 그 세상의 이 이야기 앞에서, 이 엄청난 힘 앞에서 과연 돈을 그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따라 살아가야 할까,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깊이 고민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창피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내가 잘 듣고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돈을 선용할지, 어떻게 돈을 쓸지, 또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라고 하는 목적 의식이 잘 생길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당신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과 똑같이 세상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숙제, 이러한 어려움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유혹에 놓입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돈에 대한 유혹, 또는 돈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받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이 돈의 유혹과 또한 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설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이런 많은 태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주위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 거의 없어요.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뭐 거의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대체로 많이 뭐 크게 안 보입니다만, 돈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돈 많은 사람들 저 돈 많아요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주위에서 돈 많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절대 기죽지 마세요. 혹시나 누가 돈 많은 척하고 싶어서 저 돈 많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태도들을 많이 보여줘요. 저는 근데 그러한 태도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돈, 이 축복이 저에게 아주 많이 주셔서 제가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그냥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뭐 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 자랑인지 교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밥은 또 안 사요. 자, 아무튼 뭐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러시는 분들이.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과 돈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원론적인 이야기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많은 돈을 갖고 계셨고 많은 돈을 버셨군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대체로 우리가 돈이 많을 때, 또는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 거냐면, 그 말 가운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잘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놀랍도록 저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제가 참 어렵고 힘들었었지만 제가 11조 띵겨 먹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 그거 잊지 않고 저에게 복 많이 주셔서 저에게 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번창했고 돈 많이 벌었고 지금 이러고 앞에서 자랑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부럽습니까? 그렇게 막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말 또는 그러한 그 이야기의 태도를 잘 뜯어보면 이 말의 그 기저에는,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그리고 적절치 않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내가 신앙 고백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하나님 잘 믿었고 교회 잘 섬겼더니 주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나에게 많은 돈을 주셨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그 다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후 삶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그의 입술 가운데 나온 그의 고백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의 고백과 그가 말하는 그 고백과 그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돈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이니까 감사히 받겠고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내 마음대로 내가 잘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나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참 과분하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과분하게 거기에 대한 사랑을 저에게 주시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이 맞지요? 아멘. 네, 뭐 저 혼자 착각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생각이 제가 보상의 차원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보상의 심리가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그건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문제가 보나마나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저를 참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러하시는데 다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 얼굴도 좀 봐주세요. 너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냐?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러신 분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보상이라고 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나를 인정 안 해? 나를 그렇게밖에 인정을 안 해? 내가 한 게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명감은 사라져버린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축복 여길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잘나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보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것은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받지 못했고 돈을 지금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 똑바로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저렇게 악독하고 정말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있지만 얼마나 돈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서 그들에게 돈을 준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은 분명하게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돈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돈을 보상에 의한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그 자체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은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강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러한 배경이 사실 구약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잘 아시는 여러분께서는 이런 인물들을 알 거예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였습니다. 야곱, 요셉,
다니엘, 욥, 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거부들이었어요. 거부들. 그런 분들이 우리는 없죠. 엄청난 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요셉처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교양들이 있어서 목사님 그런 거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고 이야기했고 다 그렇게 배워왔죠. 19세기와 20세기를 넘어서면서 미국에서부터 한국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신학의 한 조류가 흘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본, 물질과 신학이 결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부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의 가운데 놓이게 되려면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더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 더 목회자한테 잘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늘 가르쳐 왔어요. 그게 19세기, 20세기에 강력하게 물질과 자본과 결탁한 교회의 주류 메시지였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반성이 나타났어요. 잘못 가르쳤다. 그건 사실 아니었다. 사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통틀어서 과연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성공했다라고,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여겨지는 그들,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과연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목표와 표본이어야 되느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다니엘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떵떵거리고 살았고 정말 돈 많이 벌었고 괜찮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 그 풍요로움과 그 풍성함,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인물의 자체가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시로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뭘까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르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죽을 것 같이 놓여졌었던 사람들, 목숨의 위협에 놓여졌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었는데 핍박과 모욕과 비난과 심지어 가족들이 모두 다 죽어가는 상황, 아니 심지어 자기도 그 돌멩이 앞에서 처맞고 죽어가는 상황, 콜로세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신체가 찢겨나가지는 그 상황,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가는 상황,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축복하지 않고 왜 돈을 주지 않은 겁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논리가 형성이 됩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겁니까? 왜 구약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떵떵거리며 그렇게 많은 부자와 그렇게 많은 재산들을 향유하고 누리며 살아갔었던 이들이 신약에서 예수님 이후에는 왜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왔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었던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함과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즉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과 그 풍성함의 증거가 더 이상 돈이 아니고, 더 이상 너희들이 오래 사는 장수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제 이 세상에 있어서의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계심의 그 축복, 그 영광, 그 풍요로움, 그 풍성함,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돈이 아니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건강함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 성경에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 하나님 나라에서의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제 돈과 장수와 이런 예표로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도 돼 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제 충분히 알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태도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함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랬던 우리들의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 현실의 세상 가운데서 돈이 갖고 있는 힘은 참 막강하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돈에 대한 바른 신앙적, 성경적 어떤 이해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돈은 성경적 표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사입니다. 돈은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말로 좀 쉽게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또 다른 종류의 선물,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종류의 선물로서의 이 은사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은사는 사명이 있어요. 모든 은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사들의 각기 각자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은 다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셨어요. 우리 세화 원장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는 하나님이 그냥 얘다 먹어라 하고 주는 게 아니고, 아이고 불쌍하다 이거 가져가라 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선물이 되겠구나 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은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야 할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데 사용되어질 때 돈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는 제가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은사로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또 다른 종류의 선물을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가 돈 있어서 지가 돈 쓰겠다 하는데 뭘 그렇게 따지고 뭐하고 합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서 이 선물을 과연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쓰임일까?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선물의 종류가 만약 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선물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이러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 또는 거룩한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날 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특별히 지금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금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저는 정말 주님께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 만약에 주님께서 선물을 허락하신다면, 정말 주님께서 이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이 주님의 일을 해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제가 주님의 몸된 제자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먼저 작동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이런 표현이 좀 적절치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을 한번 잘 설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좀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지만, 그죠? 제가 솔직히 여러분 인간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잘 설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입술이 나중에 거짓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상황이 바뀌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이킬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이 모습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서원할게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이 정말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한 번만 속아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속아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일을 이번에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좀 풀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서원한 이 모든 것들 제가 진짜 갚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이나 어떤 다른 신학자들이나 제 이 설교를 혹시나 보고 들으시면 비난하겠죠. 김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에서 서운하지 말랬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라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그 훈련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게,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뱉어진 그 말씀이 지켜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시고 마음이 없다가도, 아이고, 한 번 더 속아보자, 한 번 더 속자, 일단 살려보자 라고 주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저는 그 주님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돈 크죠? 큰 무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제가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은 이 돈, 저에게 왔다라고 하는 그 빚진 마음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 돈이었겠지만 그 필요한 돈이 나에게 왔다라는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더 어려운 사람들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진실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가 마음껏 누리겠다는 그 음성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그 누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이 떠올랐다면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난 중에 놓여 있고 또는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달픈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죠. 누군들 안 겪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그 사정을 모르고 정말 이 현실 감각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너무나 그것을 잘 알기에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주님 돈 많이 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 진심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고달퍼도 내가 주님의 저 십자가를 보면, 주님의 저 대속의 십자가 사랑을 보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대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에게 비록 돈이라고 하는 그 은사와 그 종류의 복은 나에게 없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더 많은 종류의 축복을 내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 내가 힘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돈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돈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있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해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어쩔 땐 너무나 구차해진 것 같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두렵기도 한 세상이지만, 정말 빈털터리가 될까 봐 두렵고 어려운 심정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내가 저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저 십자가의 사랑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내서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좀 더 섬길 수 있는 여건과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긍휼하게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기회를 줘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진실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돕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